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은 아버지 날이지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지난달 둘째 주일, 그러니까 마더스 데이, 어머니 날 때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섯 개로 나누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둘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셋째 기도했지만 믿지 못했던 사람들, 넷째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다섯째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헤롯 왕이 교회를 치려고 이 야고보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라 해가지고 잡았는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어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왜 헤롯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유대인의 관심을 살려고 했느냐 하면은, 우선 헤롯 왕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혼동이 됩니다. 보통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뭐 그 헤롯이나 이 헤롯이나 헤롯 왕이 그랬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아니 지난번에는 헤롯이 죽었는데 왜 헤롯이 또 나오지? 이 헤롯은 저 헤롯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헤롯 왕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해가지고 헤롯 대제라고 하는 그 헤롯 1세의 손자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가문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지금 유대 땅 사마리아는 좀 섞였지만 갈릴리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이제 제일 메이저가 그 중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되겠죠.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은 조상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예요.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의 가정에서 헤롯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고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됐으니까 정통성이 상당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대제, 뭐 말이 좋아서 헤롯 대제지 그 사람도 원래 왕은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곤모술수가 등해가지고 하스몬 왕가라고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은 구약 시대가 끝날 때에서부터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그 한 400년간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그때 이스라엘 땅에 하스몬 왕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의 가족인 그 사독의 후손들, 사독의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왕가가 내려오다가 자기네끼리 내분이 났는데, 거기에서 뭐 중재도 하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한테 좀 와닿다 심부름도 하는 곤모술수가 있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뒤에 어떻게 일을 꾸며가지고 자기의 첫째 아들을 유대 사마리아 쪽에 로마 총독으로, 그리고 자기 둘째 아들을 갈릴리 총독으로 해가지고 임명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헤롯 왕조는 하스몬 왕조는 끝이 나게 됐고, 그런데 그 로마 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동쪽에 파르티아라는 왕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첫째 아들인,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쪽에 총독으로 왔던 아들이 자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형은 죽었고 남았던 동생이, 갈릴리 쪽의 동생이 형도 없고 하니까 그 통째로 자기가 이제 왕처럼 행사를 하게 된 그 사람이 헤롯 대제라고 합니다. 헤롯 1세. 근데 이 사람이 건축 같은 데에도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그럴까? 조예가 깊다고 할까?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처음에 솔로몬이 만들었지만 바벨론 때에 다 부셔지고 황폐해졌다가 그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다시 그것을 갖다가 재건해가지고 만든 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도 다시 건축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뭐 각 나라마다 이렇게 저항을 상징하는 그런 역사적인 곳이 있어요. 미국 같으면은 알라모, 그 텍사스 공화국에서 10배나 많은 멕시코 군대를 상대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전사할 때까지 싸우다 해서 그 알라모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유대도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모든 사람이 자결한 마사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사다 요새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고 했어요. 근데 그 헤롯이 성경에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두 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베들레헴에 있는 애를 다 죽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헤롯 1세, 헤롯 대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살라고 그 하스못 왕조의 마지막 공주인 미리암이란 여자를 늦게나마 자기 다른 아내들과 자식들이 많은데도 그 사람을 이제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알렉산더하고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둘을 낳았는데 이 헤롯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대단해가지고 자기 아내와 그 두 아들이 아무래도 자기한테 그 왕의 자리를 위협을 느껴가지고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그 미리암 공주, 그리고 거기에서 난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녀가 있었어요. 하나가 오늘 왕으로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그리고 그 남매가 세리온의 목을 자르라고 시킨 그 엄마 헤로디아였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남매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인 아리스토블루스가 처형당했을 때 이 아그리빠가 로마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이제 자라다가 그때 이 헤롯 왕이 예수님 나실 때의 어린아이들 그 2살 아래로 죽이라고 한 종후에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셋의 아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 그 아들, 그리고 갈릴리 쪽에는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갈릴리보다 더 북쪽, 동쪽에는 제일 변두리 쪽이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때는 왕이라고 안 했고 분봉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셋을 나눠줬어요. 거기에서 아켈로와 안티파스는 엄마가 같고 빌립은 엄마가 다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다가 결국 묵베어 죽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뺏었다는 사람은 누구냐면 갈릴리 쪽에 있는 그 안티파스예요. 분봉왕 안티파스. 누구의 아내를 뺏었냐면 빌립의 아내를 뺏었는데 그 분봉왕 빌립이 아니고 다른 처의 엄마가 또 셋이 다 달라요. 그 다른 엄마의 아들인 빌립은 분봉왕이 아니었어요. 헤롯의 아들이지만 왕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로 헤로디아가 있었는데 안티파스 생각에는 그 사람은 하스몬 왕과 미리암의 손녀, 그쪽에 피가 흐르니까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계산과 또 이 헤로디아가 자기 그냥 평민인 남편 빌립보다는 그 분봉왕이라도 되는 안티파스의 아내가 좋겠다 해가지고 둘이 합작해서 서로 이제 아내와 남편이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헤로디아가 그 전 남편 왕이 아닌 빌립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춤을 췄을 때 그 안티파스가 소원이 뭐냐 했을 때 헤롯의 목을 잘라 달라 한 그 살로메는 또 그 분봉왕 중에서 세 번째인 빌립과 결혼해서 아내가 되는데 그 빌립은 뭐 바로 죽었습니다. 그 빌립이 그 중에서는 헤롯 왕가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제일 낫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찍 죽었고 그 빌립이 죽은 다음에 그 자리에 오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로마로 보내졌던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아그리빠가 거기에 총독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안티파스하고 경쟁 상태에 놓였는데 그러니까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랑
자시 제후를 했는데 그 헤로디아와 이 아그리빠는 남매지간이에요. 뭐 왕족 이런 데는 남매지간이라도 서로 차지하게 하다가 경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 안티파스가 저 파르티아와 내통한다는 그런 뭐 진짜인지 누명인지 하여튼 그런 일 때문에 갈리아 쪽, 지금 뭐 프랑스, 이탈리아 북서부 이쪽이죠. 그쪽으로 귀향을 보내고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가 통째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때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어떤 야고보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살라고. 그래서 베드로도 잡았어요. 이제 그게 사도행전 12장 처음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재판 바로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 근데 감옥에 잡아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그 사람들이 이제 집어넣어 놨는데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황을 했는데 요번에 베드로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안심이 안 돼가지고 군인 두 사람 사이에 한쪽 오른쪽 발 왼쪽 발을 쇠사슬로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장실 가려면 군인 두 명이랑 같이 가든지 했겠죠. 뭐 혼자서는 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웠어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자기 묶인 쇠사슬이 사르르 다 풀린 거예요. 저절로. 쇠사슬이 풀렸어요. 군인들은 잠에 골아져 떨어져 있고, 자, 빨리 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천사를 따라서 나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렇게 핍박이 왔을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는 참 무력해 보입니다. 지도자 한 명은 순교를 했고 한 명은 곧 처형될 위기에 있고 사도행전 12장 5절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그래서 무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게가 있었어요.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할 것 없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지만 무력해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무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기도죠. 뭐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왜 기도 안 했냐? 거기에는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도 누워 계시는 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베드로가 철저히 감시받고 있었고 군인 사이에 쇠설로 묶여 있었고 그리고 문마다 경비병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경비병이 몇 명 있어야면 4명이 4조로 그러니까 16명이 되겠죠. 446. 그래가지고 지키고 있고 이제 재판 받기 전날 천사가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 상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 깨워가지고 베드로가 나올 때 베드로는 그게 꿈꾼 줄 알았어요. 이게 꿈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거리 나와가지고 딱 떠나고 나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딱딱 때려봤겠죠. 꼬집어봤겠죠 아마. 아이고 아파.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로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때는 뭐 교회란 건물이 없었을 테니까 마가로 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글로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로데라는 하녀가 누가 그냥 문을 막 두드니까 나와서 딱 보고 자기들이 간절히 구원 석방되기를 바라는 베드로가 왔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문 열 생각을 못하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 오셨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 미쳤냐?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 올 수 있냐? 자기가 지금 자기네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올 줄은 아무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건 로데가 진짜로 봤다고 하니까 그거는 아마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랬는데 계속 빵빵빵 문을 뚫으니까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 야고보한테 내가 석방됐다고 얘기 전해라 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갔어요. 거기 있으면 또 잡힐 테니까 몸을 피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죽었어요. 베드로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한 사람은 안 죽고 한 사람은 죽었는가? 하나님 뜻입니다. 자,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도했지만 믿지 못했던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를 간절히 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 들었을 때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석방은 돼도 뭐 재판에서 되든지 그 잡고 있던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되든지 이런 걸 생각했지 그 자리에 불가능한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죠. 자,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그렇게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올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이 믿음이 완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은 응답하면은 예스라고만 생각하지만 노로도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작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십니다. 자, 네 번째,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어떤 이제 구절이 나오냐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금으로 치면 그 레바논의 남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하고 상당히 별로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두로와 시돈에서는 이 헤롯이 있는 지방에서 양식을 갖다 먹기 때문에 헤롯하고 이렇게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연설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헤롯이 웅변을 하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이건 하나님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하고 외쳤는데 헤롯이 속으로 맞아 내가 신이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생각으로. 그랬더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치매 헤롯을 치매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벌레? 그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그냥 벌레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뱃속에서 기생충이 뭉쳐가지고 뭐 막혀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벌레라고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높임을 받는다.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그 구절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이 12장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은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죽었다 이깁니다. 베드로는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댔어요. 그리고 헤롯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약하고 얻어맞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결국 패배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교만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권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나오기를,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껏 기대했던 것이 무슨 판결에서, 아니면 그 감독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이유는 그래서 베드로를 풀어주리라고 그렇게밖에 생각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베드로를 갖다가 데리고 나와서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어요. 쇠문을 나올 때마다 그 쇠로 된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완전히 닫혀있는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철저한, 도저히 불가능해서 나오지 못할 만한 그런 북한이라든가 다른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는 있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역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남다르게 해서 자랑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듣는 사람들 다 그것은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된 줄 압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박해 또는 감옥, 순교, 죽음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거기서 중심은 뭐냐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세는 사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신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